예, 역대기는 역사의 연대기 그런 뜻입니다. 역사의 연대기. 저자는 역대기는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에스라는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뭐 세 번에 그래서 일 년마다 돌아온 그게 아니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2차 포로 기한 때 돌아왔는데 BC 450년. 그러니까 BC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450년이니까 136년 정도 지나서 돌아온 거죠.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러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왕국이 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고 온 세상으로 흩어졌던 이제 유대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 70년 정도 되어가지고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되죠. 재건해야 됩니다. 네. 재건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걸 이제 강조해야죠.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그런 일을 막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언서에 보면은 신앙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다윗 왕의 후손이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제 다윗 지파와 레위 지파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적으로 이제 다루게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열왕기서는 포로 생활하다 귀환한 백성들에게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걸 강조합니다. 죄를 자꾸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 죄를 짓지 말자. 근데 역대기는 그야말로 낙담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걸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자.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족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이 어떤 존재인가 그걸 이제 족보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 그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태초의 아담부터 시작해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세대까지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담부터 벌써 이때가 450년 경이니까 뭐 한 몇천 년을 흐른 거죠. 성서의 역사로 보더라도 한 3천 년 정도 흘러간 건데 그 역사를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이 유다 왕국을 통해 계속되었다. 그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선민의 역사를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홍수 이전에 족보가 어떠한가, 그리고 5절 이하는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져가느냐, 24절은 이제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28절부터는 아브라함에서 야곱까지, 그리고 35절에서 54절까지는 에서의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4절까지 아담에서 노아 이르기까지 10여 명의 중요한 족장들과 노아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원래 아담의 맏아들은 가인이죠. 가인인데 그가 동생 아벨을 죽여서 가인과 아벨이 족보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셋으로부터 족보가 이제 시작됩니다. 족보가 셋. 그리고 노아에 이르러서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세 명이 다 나오는 것은 그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노아는 노아의 그 아들 세 명이 함께 나왔어요.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다. 이런 아담은 그 아담이란 말 자체가 아다마에서 나오는데 아다마는 흙이란 뜻입니다. 흙. 그냥 인간은 그 흙으로 만든 이 존재라는 거죠. 예, 우리가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 흙으로 돌아간 흙입니다. 흙. 우리는 몸은 흙이. 그래서 우리 몸에 구성하는 뭐 90%가 그 물이라 그러죠. 수분이라 그러죠. 수분. 예. 다뭐그뭐 좀 적나라하게 하면은 뭐 착즙기로 이 쫙 짜버리면은 우리 요새 그런 거 나오죠. 뭐 과일을 짜든가 아니면 약초를 짜든가 해서 쫙 짜면은 그 많은 것이 물 한 컵 딱 나오고 나머지 다 찌꺼기 나온 것처럼 인간은 다 그 흙과 물로 만든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흙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 묘를 이장할 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혹 뼈 몇 개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게 명당이라 그럽니다. 명당이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 흙이니까 완전히 썩어서 돌아가야만이 이 좋은 거지. 그 몇백 년 지났는데도 그대로 미이라 상태로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좋은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가끔 가다가 몇백 년 흘러서 미이라 상태로 이장하려고 할 때 조상이 그 시신이 미이라 상태로 나타나서 화제가 되고 하면 되는데 그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육신이. 그럼 대부분 그 어떻게 됩니까? 그 미이라를 그 박물관이나 그런 데도 또 가져가더라고. 연구한다고.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한번 누가 내 몸을 본다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다 썩어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낙골당에 들어가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단지 안에서 사람이 그냥 흙 속에 묻혀서 요새 수목장이 또 유행한다는데 그저 뭐야 흙 속에 묻혀가지고 온전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노아까지의 아담에서 노아까지 후손을 통해서 이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흙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대단하지 않다. 흙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나옵니다. 야벳부터 먼저 나오는데 그리고 이 함과 셈의 종족이 나옵니다. 야벳은 노아의 그 막내 아들인데 야벳은 막내 아들인데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잘 때 벗은 몸을 보지 않고 덮어줘서 노아로부터 창대케 되리라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야벳의 자손은 쭉 나오는데 이 종족들을 이제 조사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유럽과 아시아인의 조상들이다. 그리고 크게 번성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야벳이. 함은 노아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조롱했기 때문에 형제들의 종이 된다.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뜨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종족들을 조사해 보니까 다 아프리카나 아랍에 거주하는 종족이다라 그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 10절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므롯이라는 단어의 뜻은 장사라는 뜻입니다. 장사, 정복자 이런 뜻이 있어서 세상에서 첫 영걸이다. 영걸이라는 것은 장사, 힘이 세고 영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니므롯은 아마 그 한 부하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을 것이고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니므롯에서부터 군주 제도가 시작된 것으로 그리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7절에서는 이제 셈이 나옵니다. 셈의 자손. 셈은 동생과 함께 야벳과 함께 어,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가려줬어요. 아버지 수치를 가려준 거죠. 그래서 노아가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런 축복을 해서 그 셈의 후손에서 이제 메시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셈의 후손들을 조사해 보면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이 셈에게서 나옵니다. 셈에게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아랍, 중동, 근동 이쪽 지역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 종족 중에서 18절 아르박사시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종족이 나왔다, 번성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 아르박사시 셈의 자손들이 이제 여러 명 나오죠. 17절에 엘람, 아수르, 아라박사, 룻, 아람, 후우스, 훌, 게델, 메색 9명인데 거기서 아르박사만 나와요. 그럼 아르박사스에서 자손들이 번성하고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한 자다. 그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조선실록도 보면은 왕자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그 맏아들이 무조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두 번째가 되기도 하고 막내가 되기도 하고 아들들이 없으면은 또 반기에서 또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쫙 이제 왕들이 이름이 쫙 나오지만은 그게 다 적자가 아니죠. 장손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 이름이 쫙 나오는 거는 이게 이제 조선의 왕들이 이제 끝까지 갔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여기 족보도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한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대가 되고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24절 아브라함까지 또 10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19절에 벨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이 셈의 그 족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은 그가 가장 축복을 받은 자고, 노아와 이제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실질적으로 연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셈의 족보가 끝날 때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죠. 유대인들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또 10대다. 여기서 이제 28절부터 아브라함의 수많은 조상들이 등장합니다.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자손 중에서도 이제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죠. 35절부터는 이제 에서의 계보가 쫙 이어집니다. 에서는 육신적으로 장자의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영적인 축복을 이제 현세적인 만족으로 바꿔버려서 주류에서 제외됩니다. 그래도 에서의 후손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당시 존재할 때 그들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이 종족들이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들은 4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기 전부터 왕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몇 년인가 하면 900년 전입니다. 900년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이삭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만나서 싸운 수많은 종족들이 다 이 에서의 후손들이라 에서의 후손들하고
그때 이들은 이미 왕을 가지고 있었죠. 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싸웠던 종족들도 바로 이 에서의 후손들, 에서의 후손들. 그리고 그 싸움은 언제까지? 오늘까지 계속하고 있죠. 오늘까지도 계속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은 그 약속이 25년 동안 안 이루어지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결과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그야말로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야곱의 후손에게서는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퍼졌죠. 기독교가 이제 나왔지만은 그 기독교가 이제 이 초기 기독교가 중근동 지방에 퍼져 나갈 때 그 기독교에 대한 그 복음을 이제 아랍 사람들도 다 들었죠.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 중동 지역도 거의 기독교권이 됩니다. 기독교권이 다 되는데 이제 무하мет이 이제 등장해서 그 이슬람교를 창시하죠. 한 6세기경에 창시해서 이 사람이 만든 그 코란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성경을 왜곡한 겁니다. 성경 구약하고 신약을 다. 그러니까 다 그 동네 떠돌던 이야기를 이 사람이 듣고 옛날에 뭐 인쇄술 있습니까? 이제 구술한 거를 이제 받아 적어가지고 그걸 다 그래 한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 뭐 영성이 깊은 사람이 영성이 깊다는 게 그 영성이 어떤 영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쪽으로 삐끗한 영성을 가져도 그게 사람들이 그 세뇌 당하면 그게 빠져나가지. 요새 그 제가 종종 보는 여러분도 보겠지만 벌거벗은 세계사 보니까 다시 이제 출연진이 바뀌어 가지고 그 범죄에 대해서 많이 다루더라고. 그 연쇄 살인범 뭐 집단 그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짐 존스라고 하는 짐 존스 맞죠? 그 사람도 보니까 이 자기 추종자들을 거의 종교적인 그것과 똑같이 세뇌를 시켜가지고 살인을 하게 만들고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들이 미국 사회에서도 나중에 사이비 이단들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근데 그렇게 자꾸 세뇌가 되면은 자기들이 믿는 것이 옳다고 한다고요. 그래서 거기 영상도 잠깐 봤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들, 거기 동원되었던 여자들이 다들 이쁘던데 이 재판하러 가면서도 짐 존스가 작곡한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가요. 웃으면서 밝은 목소리. 그런 그게 세뇌죠, 세뇌.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이슬람도 잘못된 그 이슬람 선교사들 그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했던 선교사들이 또 학자들도 있죠. 그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100% 기독교 구약과 신약을 왜곡한 이야기라 그러죠. 거기는 이제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적통으로 이 계승을 축복을 받았다. 신의 축복을 받은 종족이다. 우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라고 이야기하도 거기도 예수도 나오고 하는데 예수도 한 선지자로 그렇게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왜곡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나온 종족이고 종교라 그러지만은 다르잖아요. 심지어 유대교도 다르다고. 유대교나 거기서 나온 기독교와 이슬람교 뭐가 다릅니까? 이슬람교는 굉장히 폭력적이죠. 굉장히 폭력. 그쪽 사람들은 우리는 아니야 평화야 그렇게 하지만은 하여튼 역사상으로 했는 짓을 보면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지금도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만은 작년인가 그 데모 일어났을 때 한창 그 경제적인 그 물가 폭등 때문에 데모가 일어나고 했을 때 불과 며칠 사이에 뭐 미 학인 보도로 보면은 가장 그 높은 수치라면 4만 명을 죽였다 그래. 4만 명을 총으로 쏴서
그냥 정조준에서 대모대를 향해가지고 4만 명. 뭐 공식적으로는 뭐 5천 명, 7천 명 그런데 그 뒤쪽으로 비하인드로 도는 이야기는 한 4만 명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죽었다 소문을 듣고 막 춤추는 장면까지 나오던데 굉장히 많이 죽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죽고. 이게 종교인들이 아무리 뭐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종교인들이 다스리는 국가에서 사람을 그렇게 막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47년 동안 거의 50년 동안 엄청나게 그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린 거죠. 다스린 거죠. 예. 근데 그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그 교리의 바탕을 둔 겁니다. 바탕에. 예. 뭐 아신 대로 베네수엘라 마두라도 미국이 이상한 방법으로 체포해서 갔지만은 그 마두라도 그 7천 명인가 그 몇 년 그 마두라 치하에서 7천 명을 죽이고 행방불명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 그걸 이제 그 우리 신문에서 잘 보도를 안 하는데 우리는 국제 뉴스를 잘 보도 안 해요. 우리나라는 기자들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해외에서 나가서 적극적인 취재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남이 주는 것만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에서의 후손들은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쭉 보면 왕이 되고 막 이런 일이 나와요. 예.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미약했다는 거죠. 예. 미약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백성은 현세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 아니다. 어떻게 현실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잡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지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 그걸 이제 에서의 후손과 유대 백성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내 아버지다. 그분이 능력을 주시면 나는 다 할 수 있다. 권력도 잡고 돈도 벌고 뭐도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 이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수많은 자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한 종족을 택해서 한 사람 택해서 그를 통해 이제 그를 택해서 계보를 후손이 이제 번성시켜 나갑니다. 그게 이제 2장에 나오는 겁니다. 2장에서 1장에서 개략적으로 이야기하고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유다 지파, 유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가지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이 아니라는 것.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꼭 그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러 가르친 것처럼 그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중요한 거지. 뭘 가지고 누리고 이게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